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거는? 갑자기 악이라는 글자가 생각이 나면서 악한 거는 뭐지? 이런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일반적인 악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건 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또 그 다음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 착하고 악하고 나오죠. 착하고 착할 선, 악한 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착한 거는 충성된 거고 악한 거는 게으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물론 그 앞에 대전제는 주인의 뜻이 뭐였냐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그래죠. 자기 마음대로 충성하는 거 아니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근데 주인의 뜻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충성을 안 하고 뭐예요? 게을러. 그게 뭐예요? 악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절 이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교훈이 오늘 본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도대체 어디냐? 뉴저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뉴저지는 아시죠? 코네티컷도 아시나요? 코네티컷 중요합니다. 샤브니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어디냐 이거예요. 라오디게아.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터키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지도를 보면 터키 지도 왼쪽 그러면 서쪽이에요. 서쪽. 그리고 아래쪽 그럼 남쪽이죠? 남쪽입니다. 그래서 서남쪽에 터키 땅 전체를 볼 때 서남쪽에 여기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북쪽에서 10km 정도 북쪽으로 1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 온천지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온천이 막 나와요. 온천지대. 이게 고대 이름으로는 히에라볼린데 거기가 이게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가면 10km 정도 가면 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으로 가서 또 남쪽으로 이렇게 한 14km 정도 가면 거기에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게 그냥 골로새예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했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골로새라가 있고 이 중간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교회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 유명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금융업이 발달.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둘째는 여기 라오디게아 양이 있는데 계곡에서 양을 치는데 그 양 털이 까만색인데 아주 반짝반짝거려. 눈이 나는 이 까만색 양털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 양털 질이 좋아가지고 그거로 만든 외투, 특별히 그거를 트리마타라고 하는 이 외투를 만드는데 검정색 외투예요. 이게 아주 우리로 말하면 명품인 거예요. 최고급 명품. 그래서 그 트리마타라고 하는 검정색 외투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 안과, 로마 시대의 최고의 안과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서 그 라오디게에 나오는 광물, 이 돌인데 돌을 아주 얇게 곱게 가르면 이게 프리기아 가루라 그러는데 이 프리기아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뭐 보약처럼 이렇게 안약을 만들어. 이 세 개가 정말 유명해요. 뭐야?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외투, 검정색 외투, 트리마타, 그 다음에 뭐야? 안약. 이 세 가지가 유명한 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돈이 어느 정도 많으냐?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여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로부터 조금 더 한 30년? 30년이 더 후퇴하면 AD 60년에 터키에서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터키에서 지진이 자주 납니다. 기억나세요? 옛날에도 터키 났고 막 몇만 명 죽었죠? 그렇게 기억나는데. 그죠? 몇만 명 죽은 적도 있어요. 아, 잊어버리셨지? 터키가 기 지진이 나. 근데 AD 60년에 엄청난 지진이 나가지고 도시들이 다 부서진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천재지변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AD 60년에 라오디게아에게 우리가 로마 제국의 돈을, 그죠? 구호자금이죠? 구호자금을 줄 테니까 새로 건설을 해라. 그랬더니 이 라오디게아 시의회에서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으니까 로마가 주는 돈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의 자원을 가지고 라오디게아를 다시 건설했는데 옛날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이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진짜 맨하탄의 월과 같은 동네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뭐라 말하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라오디게아. 근데 그게 다 이런 문맥이 있기 때문에, 진짜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검은 양모로 만든 트리마타, 이거 최고급 검정 외투를 거치고, 이거 정말 최고의 지배층 귀족의 품격 있는 외투야.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벌거벗었다고 말했어요. 벌거벗었다고. 그렇게 명품 금전색 외투, 반짝반짝거리는 양털로 짠 외투를 입고 다녀도 영적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 흰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 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왜? 라오디게아, 이 당대 최고의 안과 대학가, 이 프루기아 가루 가지고, 기름 섞어가지고 최고의 안약을 만들었는데도 영적으로는 소경 상태라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 그 유명한 안약 좀 바르지? 너 유명한 안약 좀 발라라.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수준.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금융업, 오직, 안약, 이렇게 유명한데요. 근데 이 도시에 문제가 있어. 신기하다. 뭐가 문제세요? 물이 없어, 물이. 아니, 라오디게아는 물이 나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형적으로 지하수도 안 나오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았어요? 여기가 10km 북쪽에 가면 아까 히에라볼리가 있죠? 파무칼레. 거기서 뭐 온천수가 펑펑 쏟아요. 그거를 끌고 와, 온천수를.
어떻게 굴고 온지 아세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땅바닥에요. 이렇게 돌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노출돼 있어. 뚜껑은 없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돌 같은 거로 다 깔았어. 그 물이 들어오는 길을. 그걸 10km나 깔은 거예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로 와요.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남쪽 14km에 뭐가 있어요? 골로새.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지고 지하수가 나와. 그 시원한 아주 그 시원한 냉수 그걸 또 길에다가 땅바닥에다가요 이렇게 돌을 깎아서요 이렇게 다 수로관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흘러오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라오디게까지 오는 거예요. 14km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온수가 오고 이쪽에서는 냉수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10km, 14km 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에 오면은 온천수가 다 식어가지고 뭐예요? 미지근해졌는데 또 미지근해진 정도가 아니야. 그게 온천수랑 유황이 섞여가지고 그걸 먹으면 미식거려가지고 실제로 자주 토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골로새에서도 그 눈 녹은 시원한 물을 끌어들이는데 여기 오면은 다 미지근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라오디게에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라오디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 리얼한 얘기예요. 자기네가 맨날 먹고 가끔씩 토하거든. 미지근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부자라고 여겼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거지 수준이고요. 트리마타 이 검은 양모로 된 최고급 명품 옷을 걸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는 벌거숭이와 같고 반대 최고의 안약을 팔고 있지만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안목이 맹인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꾸짖는 말씀이에요. 꾸짖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뉴욕의 중산층은 어떻습니까? 은행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내가 뭐 그냥 그럭저럭 부조금 없이 살고 있다. 되게 안심하고요. 또 이 세상에 좋다는 옷과 명품들 이런 거로 나를 포장을 하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들고요.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들은 뭐죠? 핸드백도 있고 뭐 귀걸이 이런 것도 있지만 남자는 장신구가 뭐냐 이거예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남자는 장신구가 뭘까요? 네? 넥타이 핀? 넥타이 핀하고 또 뭐야? 시계. 이거. 응. 시계. 그러는 거예요. 그 남자는요 장신구라는 게 별거 없고 이거 넥타이 핀하고 그다음 또 뭐 이거 시계. 네. 그다음에 또 그 아저씨는 담배를 피는 아저씨야. 그게 뭐야? 라이터. 근데 라이터를 나한테 꺼냈는데 이게 1200불짜리 라이터래. 그걸 금으로됐어. 자기한테 선물로 줬다 이거를. 진짜로 1200불짜리 라이터 이거 보라고 한번 구경해보라고. 조심해 이거 떨어뜨리면. 와 황금빛으로 된 라이터야. 담배를 피는데 이 정도가 자기 장신구라 이거예요. 그냥 뉴욕에 사는 사람들 뭐 은행에 좀 돈 좀 있고 그 다음에 명품 걸치고 그 다음에 또 지식과 정보 뭐 AI 이런 거에 좀 눈이 밝으니까 자기가 좀 지혜롭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플러싱에 있는 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살렘 교회가 있고 또 2000년 전에 또 있었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가 제가 볼 때 서머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정반대로 아주 칭찬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근데 그 교회는 아주 가난한 교회야.
라오디게아는 월가와 같은 교회인데 그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한데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무 가난하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너는 가난하다고 생각해. 내가 볼 땐 넌 아주 부자다는 거야. 뭐야? 믿음의 부자라는 거죠. 네가 진짜 부자다. 부자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서문하게. 너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 네가 제일 부자다. 잘했다. 환난도 다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아, 여기 죽음이 충성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충성이라는 것은 죽음까지 각오하는 신앙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다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죠?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 없는데 그걸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신앙한다? 네? 목숨도 내려놓을 정도로 주님을 신앙한다. 믿는다. 간단히 말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성도들이 꽤 부자였던 것 같아요. 굳이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넉넉한 부가 있고 그 다음에 모직이 발달됐고 최상급 안약을 팔고 말하자면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격한 어조죠. 토해버릴 거야. 이거 굉장히 격한 어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더 리얼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토해버리리라 말씀했지만 제가 이걸 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보죠. 구역질 난다. 그거 아닙니까? 구역질 나니까 토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역겹다. 리얼하게 말하면 구역질 난다. 요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역겹고 구역질 난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급하신 충성,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인격이라든지 주의 뜻이든 이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거는 정도의 각오, 절대적인 신뢰를 품고 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다만 적당히 믿었을 뿐이에요. 적당히 믿었어요. 목숨을 내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도 척지지 않고 교회에서도 그저 비난받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진 않아. 그냥 차선 정도. 최선을 다하는 열심. 보세요. 최선을 다하는 열심. 착하고 충성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은 피하고 그렇다고 불신자처럼 살지도 않고 그 중간에 어정쩡한 타협하는 상태로 사는 거, 그거 주님이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께 대한 충성의 반대 개념, 충성의 반대 개념은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사실 실질적인 내용의 반대말은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충성에서 배신이라는 단어에 도달하기도 전에,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배신이라는 단어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간에
중간에 이미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차선 수준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악이라고 하면 막 살인, 강도, 무슨 폭행, 사기, 뭐 완전한 배교 이런 거를 우리가 악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이 떠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가장 교묘한 악은 뭐냐? 최선이 아니고 차선에 머물러 사는 거. 차선에 머물러 사는 거. 신앙세계에 있어서 충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따라서 충성의 반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충성의 반대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선택한 미지근함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했던 미지근함은 뭘까? 세상의 것도 좀 이렇게 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보험처럼 좀 챙기겠다는 그런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는 거,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 하나님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뭘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구만.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서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않고 차선에 온전한 충성을 안 드리고 차선에 머무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절대적으로 신뢰를 안 하는데, 근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주님께서는 그걸 토해버리겠다. 왜? 미식거려. 너무 미식거린다. 야. 그래서 19절에 여기 노골적인 말이 나오죠. 예수님 19절에 뭐라니까?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뭡니까? 회개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전국을 찌른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이죠. 이게 왜? 죽도록 충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죽도록 충성을 안 하면 착한 게 아닌데 죽도록 충성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열심을 좀 내지.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잖아.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니까 회개해.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더 심각해. 뭐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뭐야? 문을 두드린다는 거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 두드리는 게 불신자한테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나 문 좀 열어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쳐놓고 자기네끼리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좀 문 두드리니까 문 좀 열어주고 같이 식사 좀 하지. 이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소외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어요. 소외감을 느끼는지 알 수 있어요. 온전한 충성이 아닐 때.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는 전부가 아니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자. 좀 교제 좀 하자.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우리가 교회 가자서 헌금도 다 드리고 그러는데 왜 또 찾아오셨어? 왜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오시지 마. 교회에서 만나자고. 주님은 우리의 여러 옵션 중에 가장 나은 차선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전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너 때문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뒀냐?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옵션으로 격화시키는 모독이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까지 나왔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부, 하나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everything,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은 여기 옵션 중에 하나지. 그러면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은 everything이 아니고 nothing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 신이죠. 그죠? 오직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 중에 하나님도 하나 있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하나님한테 좀 가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몸이 좀 찌뿌둥하고 감기 걸렸을 때 먹는 타이레놀 수준보다 더 낮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할 때 좀 꺼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좀 꺼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타이레놀보다 더 낫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는 가장 높이 적당한 타협.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고단수의 악이에요. 고단수요. 이 차선은 사탄이 좋아하는 위장술이죠.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야, 예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지옥에 와라. 내가 환영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어. 교회도 나가라야. 직분도 주면 받고. 다만 너의 삶의 전부를 건지는 마라. 전부를 그건 하지 마라. 응? 적당히 선을 유지하라고. 적당히.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마, 좀. 그래야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너무 물이 맑으면 뭐가 안고요? 고기가 안고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아야. 응? 너무 그러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도 다니고 여기도 파티도 좀 나오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우리 교회 다니라고. 사탄은요, 교회 다니지 말고 지옥으로 와라 이러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한 대로 최선이 아닌 차선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영적인 식물인간이 됩니다. 비유로 말하면 영적인 식물인간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편안히 누워있어. 침대에 편안히 누워있는데 눈을 안 깜빡거려. 생명력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상실한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우리를 교도소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경건하게 살아. 적당히 속물처럼 미지근하게 그렇게 묶어두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미지근한 모습은 앞으로 다가올 최후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최후 심판이 온다는 의식하면 이렇게 못 살지. 근데 최후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종말론적인 불감증. 여러분 그 타이타닉 배 아시죠? 타이타닉 그거 침몰했잖아요. 타이타닉 배가 침몰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난리가 났는데, 가판에서는 그 배 아래층에서 승무원이 침대 시트 있잖아요. 침대 시트를 탁 각 잡아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게 자기 업무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충성입니까? 그게 충성이냐고. 지금 배가 갈라져 죽어가는데. 지금 시트가 문제가 아니지. 가판 위로 올라가서 구명보트에 사람을 실어줘야지. 착각하는 거예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는데. 똑같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자체가 종말에 관한 책인데 종말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어. 최후 심판에 대한 의식도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난 부유한데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어. 미지근하게 살아. 여러분 적당한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나 하나님께 99% 순종했습니다. 제가. 99%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1%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1%의 불순종을 감추기 위한 기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99%의 순종은 1%의 나의 불순종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장막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지 않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안정을 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세요. 이런 가면을 쓰고 오지만 속 내용은 우리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켜가는, 그냥 적당히 좀 살아, 경건하게 우리 속을 서서히 마비시키려가는 이런 사탄의 수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근데 여기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으면 악한 것은 게으른 거예요. 충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의 악자는 한자입니다. 그죠? 선악, 이거 악고 한자잖아요. 악자는 악할 악.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 악한 게 뭐냐? 좀 궁금한데, 그럼 뭐야? 악할 악. 이러면 어떻게 해? 악한 게 뭐냐고. 근데 악할 악.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 악자가 있습니다. 그죠? 악자는 두 글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악자의 위에 있는 것은 아입니다. 아. 아자예요, 그게. 무슨 한줄 아세요? 버금아. 버금아, 한자. 밑에는 뭡니까? 마음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등을 뭐라 그래요? 으뜸이라고 말하죠. 1등을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그럼 2등은 뭡니까? 버금입니다. 아시아 게임에서 은메달 차지하면 뭐라 그래요? 버금상이라고 말합니다. 1등은 으뜸, 2등은 뭐예요? 버금.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악할락이 뭐예요? 예? 악할락이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 번째, 버금으로, 으뜸으로 치지 않고, 하나님을 차선으로,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야.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낸 마음이에요. 이 악을 풀어서 하면요, 아심입니다. 아심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밀어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아심이 바로 악이야. 한자는 정말 의미심장해요. 한자는 참 특이해요. 착한 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선 위에 뭐가 있죠? 양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착한 선은 위에 양이고 밑에는 뭐야? 입구가 있죠? 입구는 이 입인데 이건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너네 집 입이 몇 개야? 그럼 사람이 몇 명이 나는 거죠? 입구가 이거 입이지만 사람, 그러니까 양 밑에 있는 사람. 양 밑에 있는 사람. 이거 착하다는 거예요. 양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이잖아. 굉장한 한자예요. 양이 들어가는 건 다 좋아요. 양자에다가요. 양자에다가 위에 뿔이 있지, 양. 그 한자. 뿌리를 딱 빼고 꼬리를 탁 떼면 뭐가 돼? 뿌리를 두 개를 떼고 밑에 꼬리를 떼면 왕이 됩니다. 그죠? 한자가 왕이 됩니다. 그 왕에다가 오른쪽에다 점을 하나 탁 찍으면 뭐가 됩니까? 구슬목이 됩니다. 한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손은 그거야. 어린 양 밑에. 예수님 밑에 있으라고. 까불지 말고 예수님 밑에 있어.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을 여기지 않고 두 번째, 버금으로 두 번째, 그 뭐야? 최선을 하지 않고 차선을. 아심입니다. 아심이 합쳐지니까 악할 악이 되네. 오늘 라오디게 교회 딱 맞아. 성원아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해. 멸류관 줄게 약속받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교회는 가난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인데도 이건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토하겠다. 요거는 사탄이 기뻐하는 교묘한 본질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시하지 않고 두 번째로 여기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 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극단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어느새 내가 먼저 앞서고 예수님은 잠깐 뒤에 두 번째로 계시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건강이든지 어떤 재주이든지 간에 그런 걸 의지하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차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